시편 126장입니다. 시편 126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만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교만의 죄를 지으셨나요? 하고 목사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목사님이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교만의 죄가 아닙니다.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착각은 자유잖아요. 실수일지언정 죄라고 보기는 그렇죠.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만나서 식사하러 함께 식당을 갔습니다. 마침 주인이 테이블에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처음 오신 분들 같은데 우리 집에서 새로 메뉴에 추가된 죽을 특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맛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죽을 한 그릇씩 내왔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죽을 먹었어요. 잠시 후에 주인이 와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진짜 죽이네요. 그 대답을 들은 주인이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많이들 드십시오. 주인이 떠나자 옆에 앉은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이 죽이 정말 그렇게 맛이 있었어? 그러자 아니 진짜 죽이라고, 죽.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연을 할 때에는 전혀 유머가 없이 친내교 부흥강사 설교하는 식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지겨워했다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도 자신의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한 번은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는데 회담이 끝나고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조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모두 와 하고 웃었어요. 카터 대통령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나도 사람들을 웃겼다. 그런 흐뭇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옆에 앉은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씨, 내가 한 유머는 꽤 길었는데 당신 통역을 아주 짧게 하던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웃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통역을 맡았던 그 여성이 네, 카카, 사실은 카카의 유머를 제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유머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웃지 않으면 큰 실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크게 웃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그럴듯한 유머를 해서 사람들을 웃긴 것이 아니라 통역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유머를 했지만 통역이 재치 있게 잘 넘겨서 사람들이 웃어주었다는 얘기지요. 이 이야기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목으로 일하시던 김기성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했을 때에 학생들이 진짜로 웃었대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썰렁한 유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웃지 않은 분이 계세요. 혹시 속으로 목사님이 신성한 강당에서 농담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병은 목뼈, 허리뼈가 다 이렇게 한데 연결돼서 굳어가는 병입니다. 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허리도 마음대로 구부릴 수가 없는, 다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고통이 심해져가는 가운데 죽어가는 병이에요. 500명 중에 1명이 치료될까 말까 한 불치병입니다. 의사들이 온갖 의학기구를 총동원해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전혀 차도가 없이 점점 온몸이 굳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나 의사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던 그 환자가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니 그날 저녁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잘 자더래요. 그날 이후에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간호원이 코미디 프로를 틀어주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른 치료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혼자 웃다가 건강해져서 퇴원을 했대요. 그 이후 이 사람 노만 칼슨스는 웃음 치료술을 개발하고 웃음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노만 칼슨스 박사에 의하면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일찍 죽을 수가 있대요. 웃으며 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의의 웃음은 반갑다. 악의의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다. 칸트의 말처럼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비웃음이 있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코웃음도 있어요. 남이 웃거나 남이 웃기거나 웃기니까 할 수 없이 웃어주는 억지 웃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허탈한 웃음도 있고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유혹의 거짓 웃음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는 비굴한 웃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웃음만 있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웃음도 있어요. 간장에 살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도 있고요. 사랑의 느낌이 피어오르는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웃음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해맑은 웃음도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저 혼자 좋아서 희죽거리는 웃음도 있고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분 좋게 웃어대는 너털 웃음도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인간의 삶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웃음과 관련된 이야기나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웃는 낯에 어떻게 한다고요? 침 못 뱉는다. 그럼 웃지 않는 낯에는 침을 뱉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침을 뱉을 수는 없지만 찡그린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야 저리 가 재수 없어. 저리 가. 그렇게 멀리하고 싶은 그런 얼굴. 웃지 않는 얼굴입니다. 일로 일소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지고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 그런 말이죠. 소문 만복내라. 그런 말도 합니다. 웃음이 있는 집 문 안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처럼 웃음은 화목, 용서, 건강, 승리라는 뜻과 연결지어지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에요. 혹시
개나 돼지가 웃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새가 웃었다는 말 누가 하던가요? 개는 짖는다 그렇게 말하고 소는 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는 노래한다고까지는 말해도 새가 웃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은, 짐승들은 웃지 못하거든요. 본래 웃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겔라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웃음, 미소라는 뜻과 함께 남을 즐겁게 하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웃음은 나 한 사람의 웃음이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웃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상황이 편안한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왠지 불안하고 어색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안내를 하시는 분이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참 반갑습니다. 하고 맞으면 내 집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 보면서 전혀 웃지도 않고 그냥 주범만 틱 내줬다. 혹은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이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런 순간 얼마나 썰렁한 기분이 들까요? 다시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웃음은 나 혼자만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자신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 어렵지도 않은 웃는 일을 아주 어렵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위도 어렵고 어색하게 만들고 자신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여자분들은 잘 웃는데 남자들은 참 잘 안 웃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일찍 늙고 먼저 죽는 거예요. 많이 웃는 만큼 젊어진다니까요. 웃음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웃음은 거짓 웃음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 웃음은 마음으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거짓 웃음은 웃을 때 그때뿐, 돌아서면 허전하고 외로운 법이에요. 그런 거로 진정한 웃음은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적 상태, 그 첫째가 기쁨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갚을 수 없는 빚, 죄의 짐을 벗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완불되었다, 지불이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 일시불로 지불할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샀어요. 하나 둘 살 때에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몇십 불 혹은 100~200불 이 정도면 내가 갚을 수 있겠지. 그래서 크레딧 카드 긁고 샀는데 그렇게 사다 보니까 다 합쳐서 월말에 가니까 페이먼트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때 못 갚아서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로 늘어났어요. 그 짐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었다. 누군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곧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해결한
다 갚아버린 그때의 심정이 기쁨이에요. 그 느낌이 감격이에요. 그 결과가 해방입니다. 무거운 억눌림에서의 해방, 무서운 죄로부터의 구원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지불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 구원받은 성도의 외적 증거는 기쁨인 거예요. 다만 나의 현재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나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분명 그런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어렵게 바뀌면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희미해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인데, 그나마 그 교인들의 대부분이 청년이나 학생들이었어요.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에 어떤 사람이 비좁은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비켜서 옆쪽으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얼마 있다가 대형 트럭이 그 버스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정신을 잃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먼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그 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대요.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깨어났을 때 자기는 이마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어요. 내가 앉았던 자리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와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 참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격에 겨워서 눈물로 간증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생명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한동안은 정말 열심히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찍 나와서 안내도 하고 하더니 차츰 늦고 또 빠지고 하더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 은혜, 기쁨, 감사, 감격이 꼭 오래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감격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삶에 찌든 생활을 하다 보니 구원의 감격이나 천국의 소망은 나도 모르게 저 멀리 희미하게 되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갔어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웃음을 다시 찾아야 해요. 웃음은 행복을 상징하거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불행해서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웃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행복, 웃음, 웃음, 행복.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웃지 마세요. 절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웃으세요. 웃으며 삽시다. 그렇게 말하면 대개의 반응이
뭐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웃을 일이 있는데 웃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웃으면,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 금년 표어 가운데 하나가 행복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표어까지도 그렇게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웃으며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예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보셨어요?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고 기쁨은 즐거움과 평안의 결과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웃음으로 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웃을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함께하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웃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앉아있으면 살벌하다고 하죠. 살벌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이 벌벌 떨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살이 떨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에 무슨 평안이 있고 어디 행복이 있겠어요? 웃음 속에 화목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다. 사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쓸 당시 로마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암울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로서 그에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웃을 일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매일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 뿐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오락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고요. 컴퓨터 게임 재미있어요. 그러나 순간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불렀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웃음은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웃어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웃어보세요. 나는 평소에 웃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한번 찡그려 보세요, 얼굴을. 내가 웃으면 그 사람도 웃을 것이고, 내가 환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찡그린 얼굴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말처럼 내 얼굴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을 보이면 거울은 반드시 웃는 얼굴로 화답합니다. 내가 찡그린 얼굴을 보이면 거울은 나에게 찡그린 얼굴을 보여줍니다. 내가 웃음을 퍼뜨리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 그 웃음이, 그 기쁨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들어서 기분 나쁜 말, 시험 들을 말, 마음의 상처가 될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웃음 바이러스, 열심히 퍼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웃음 바이러스 퍼뜨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냥 웃으면 돼요. 먼저 웃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해방의 노래입니다. BC 586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똑똑한 젊은이들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난한 농민들 일부만을 남겨두어서 농토와 포도원을 관리하게 했어요. 다시 세월이 흘러 막강하던 바벨론의 세력이 쇠퇴하고 파산 나라가 서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된 바이지만 막상 해방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격스럽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터져나온 웃음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렇게 기쁨과 감격에 벅찬 가슴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고국의 환경은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고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농사는 잘 안 돼서 흉년이 듭니다. 외적의 침입은 수시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저들이 시작한 성전 건축은 기초만 겨우 시작한 대로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피곤한 저들, 해방의 감격 잊어버리고 마음이 차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들의 비에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비록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웃으면서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해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고 싶은 간절한 열망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 동쪽에서 다가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밀려오는 슬픔이 있어요. 북에서 찾아오는 병고가 있고 남쪽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이 있습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도 감격도 결심도 웃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왜 이다지도 혼탁하냐? 교회가 어찌하여 이토록 냉랭하냐? 왜 이렇게 점점 살기가 힘든 세상이 돼가냐? 하고 탄식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지를 못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데에 그 원인이 있지는 않나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민자로서의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곤고하고 답답해도,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소망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웃으며 삽시다. 그리스도인들도 혹 부분적인 전투, 지역적인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으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니까요. 웃어야 행복해진다고요.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다.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함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웃음을 전파하는, 나누어주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